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래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잘 풀려갈 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반대로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삶이 여러 가지로 꼬이고 꼬여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힘들어질 때는 생각하라는 말은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매듭이 풀려지지 않고 또 이런 삶의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권고를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만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형통한 일만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생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슬픈 일만,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그 형통할 때는 기뻐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꼬이고 풀리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 곤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과 복을 주실까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형통하겠다, 앞으로는 또 그냥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겠다, 그것을 알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보면 가서 점을 치잖아요. 언제쯤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언제쯤 이 어려움이 그치게 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말이죠, 물론 하나님 예언하신 것도 있지만 점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오래도록 내 평생 그렇게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보니까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면이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딱 뒤를 쫓아오고 말이니까 사면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뻤던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말이죠. 악기를 들고 악기를 키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상황 속인데,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극적인 상황에서 이제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극적인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찬송하겠다 그랬죠? 높이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그분은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수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수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사흘길을 갔는데, 광야에 사흘길을 가니까 사실은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물 있는 곳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물이 있었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말이죠, 입가에 말이죠,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우리를 빼내셨고, 또한 홍해바다에서도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조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즉각 표현을 한 거예요. 즉각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그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은 유혹을,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맨 앞뒤에 보면 성서 지도가 몇 장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지도를 이렇게 잘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중심하고 살았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고센 땅에서 참 목축업이 잘 되는 그곳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고센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사실은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뭐 한 2주 정도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남쪽으로 계속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했지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도상으로 쭉 보면 제일 남단 쪽으로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말이죠, 이끌고 온 거예요. 홍해바다 안 건너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홍해는 그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들을 마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신광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신의 광야를 만나게 돼요. 신의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 투시도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말이죠, 이방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공부시키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자갈밭을 걷게도 하시고 가시밭길을 걷게도 하시고 산과 들을 물을 건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으로 마라로 그러면서 신의 산을 거쳐 가야 됐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말씀드린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모세의 설교 중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이렇게 걷게 하셨는가? 직접 고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준 건데 이거 말이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을 테스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인격이 바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방송 잘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는 말이죠, 혈기도 잘 내고 말도 급하게 내고 행동도 거칠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 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다 성자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집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우리 막사 그 앞에는 말이죠, 구정물을, 음식 먹은 찌꺼기를 거기다 다 갖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갖다 부어놓거든요. 근데 평소에 보면요, 가만히 놔뒀을 때는 얼마나 조금 좀 보기는 그렇지만은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놓으면요, 별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거든요. 우리를 한번 뒤집어 놔 보면, 그 사람의 속을 한번 뒤집어 놔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모든 행동을 절제할 줄 알고, 이것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격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40년 기간은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듬고 훈련하는, 보충하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때를 겪게 되면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가, 또 내 속에 참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훈련 잘 받아서,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강인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조금만 말이죠, 햇볕이 뜨겁게 쬐거나 말이죠, 바람이 좀 불으면 온실 속에 있는 것은 말이죠, 그냥 다스려요. 그러나 눈비, 비바람, 태풍을 다 견디는 그런 말이죠, 소나무들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 튼튼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십계명과 성막에 투시도를 주시어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갖게 하셔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대로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 건축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은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국가를 이루어서 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준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곳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때는 원망스럽고 그때는 불만스럽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는 쓰다는 말 아니겠어요? 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마라로 인도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나? 네. 이건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승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이죠, 끊임없이 때로는 기쁜 일도 많았지만 힘든 고난의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참 앞이 캄캄한 적이 참 많았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가족들과의 이별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말이죠. 숱한 그 마라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잠을 이룰 수 없는 긴 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사시는 동안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평생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라를 만나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4장에서는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았는데,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잘 유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되게 되면 계속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순간 참 그 사람은 겸손하고 말이죠, 없을 때는 말이죠,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막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승리당하면 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일만 계속되면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데, 이거는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때마다 무슨 운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간 것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취직 잘 된 것도 말이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 있다고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통 속에서 절망 또한 속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오늘 27절에 엘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엘림은 물샘 12개와 말이죠. 실직구루에 참 나무가 있었다. 거기에는 말이죠. 비가 자주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지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아주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0km. 그러니까 6마일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마일 남짓만 가면 거기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6마일 그걸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상태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참 아직도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엘림을 하나님 예배해 주셨습니다. 엘림을 예배해 주시고 엘림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고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힘들거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짜증 안 날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욕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짜증날만 하지만 우리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3일 전에는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말이죠. 3개월이라고 모르겠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보고 나서도 그들은 말이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편 106편 11절에 보면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졌다는 거죠. 수장됐다는 거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미구의 저희들은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미구라는 것은 곧 순이라는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공동체가 있을 때는 자기를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내가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슬프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쓴물만 본 거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만 바라보고
원망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에일림, 6마일만 더 가면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참 조급해요. 참 조급해요. 제가 어제 제 집사람하고 순두부를 좀 먹으러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그냥 급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번호를 타가지고 앉아있는데 30분을 앉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또 30분을 또 앉아있었어요. 밥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당신 조금만 좀 참아봐. 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그건 밥 나올 때 되면 나오지. 이 양반들 다 바쁜데 바쁘니까 좀 늦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저는 잘 기다릴지를 몰라요. 밥 먹으러 가서는. 다른 때는 좀 인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급해서. 난 밥 먹지만 가자고. 사람들이 저처럼 참 조급한 거예요. 지금 상황 보면 조급하잖아요. 목도 마르고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좀 비페이션 좀 인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면서도 가족들끼리 좀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참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조급하여진다 그랬잖아요. 조급한 자일수록 마음이 급하고 말이 급하고 두 발로 급하게 달려가요. 이 두 다리는 말이죠. 조금 좀 그 어려운 자리지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뛰어간다는 말이죠. 빨리 뛰어가면 이제 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일을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우리는 안 매달리냐 말이죠. 좀 매달려야 좀 매달리라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건강, 지혜, 물질,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물속에 던지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물론 십자가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다는 것은 이거는 참 그 사소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큰 것도 순종을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모세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돼요. 조그만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도 능력의 종이었고 엘리사도 참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던 그 성에 말이죠, 이 과일나무가 말이죠, 자꾸 과일이 안 익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님, 여기 과수원의 위치는 참 좋으나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 새롭게 만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이 과일 떨어지는데 무슨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뚱딴이 같은 얘기를 하나. 근데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왔어요. 새로 만든 그릇에 소금을 딱 가지고 오니까 그 소금을 말이죠, 물 근원에 던진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고침받으니까 과일이 안 떨어진 거예요. 사소한 순종.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열왕기야 계속해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 보면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참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왔잖아요. 문둥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이 대제국의 장관한테 말이죠, 자기 나라 강은 깨끗하고 큰 강도 많은데 요단강은 사실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얕고 또 흙탕물이고, 그런데 거기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잔뜩 났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급했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 장관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따라서 해야지. 그래서 나만이 한 번 들어가고 나오고 2번 들어가고 나오고 3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거 뭘 가르칩니까? 작은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하러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말하러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미리 원망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참 여기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